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1년이 됐네요. 벌써 작년 8월 아마 첫 주 그때쯤 온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잠잠히 지내는가 싶더니 거의 1년이 다 되니까 이제 저 목사 앞에 서서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아마 2주 전인가 제 설교를 한 거를 들으시고 아마 많이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미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아서 아시겠지만 저 목사가 도대체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앞에 섰나 긴장하면서 오셨을 텐데, 네, 이왕의 섬김에 우리 듣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것까지도 말씀 앞에 솔직하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 그 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죄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그런 종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만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그 죄인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같이 설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올바른 그 죄의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 나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내가 왜 죄인이냐는 이야기를 하겠죠. 나는 나름대로 법도 잘 지키고 남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혹시 물론 잘못을 저지른 게 있겠지만 그 정도 잘못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용납이 가능한 그런 수준에서 나는 정말 잘 착하게 살고 있는데, 심지어 가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부당하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죄라는 것을 당연히 단순히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 어떤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즉 사람들이 인식하는 죄의 수준은 어떤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물이라고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도 여전히 죄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였고,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정말 참담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보면서 살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수많은 죄의 현상들이 적혀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 부끄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인간들에게서는 이와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러한 죄의 결과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비단 우리가 행위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법을 지키고 그런 착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미 그들이 이것이 선한 거야 라고 그들이 정해놓고 그것을 잘 지키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자들은 결국 그들의 행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죄의 결과물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절대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자체조차 알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 와중에도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도 그 와중에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나은 죄인이지 않나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솔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는 더 나쁜 죄, 어떤 죄는 더 큰 죄, 어떤 죄는 조금 덜 나쁜 죄로 우리가 정해놓고 그 더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아주 나쁜 놈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덜 나쁜 놈이 되잖아요. 나는 그 죄 안 지었으니까. 얼마 전 한국 교계의 어떤 핫 이슈로 떠올랐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 동성애 관련된 발언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워낙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그 발언이 교회와 어떤 교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목사들이 그 동성애 관련 발언을 한 그 큰 교회의 그 부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입장을 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자기들도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는 깨닫지 못한 채 동성애는 뭔가 더 큰 엄청난 심각한 죄인 것처럼, 그래서 조금만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틈을 보이면 이때다 싶어서 물고 늘어집니다. 물론 교회가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잘 알고 있어요. 동성애가 물론 단순히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성애가 불러일으키게 될 사회적 또 교회적인 파장, 그리고 어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교회에 미치게 될 악 영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죄악시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동성애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그럼요. 죄죠.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남색하는 자, 아까 로마서 말씀에도 순리대로 쓰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죄입니다. 그러면 살인은요? 간음은요? 지금 이 자리에 살인과 간음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 계십니까? 흙인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고 흙인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을 뒹구는 것은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내 마음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지만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수근거리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너 죄 지었네. 그 죄를 옹호해? 나는 그 죄 안 지었는데. 너는 죄인이네. 나는 그 죄 짓지 않은 의인인데. 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여전히 행위로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상대방의 죄를 통해서도 드러나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그 행위로 의로움을 삼으려고 하기에 상대방과 비교해서 그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게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성경은 결코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크고 더 악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다 죄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나는 죄인이고, 내가 그 살인한 자이고, 내가 그 간음한 자이고, 내가 그 동성애자라는 것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그 죄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수근거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정확히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다윗과 솔로몬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성경은 말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솔로몬은 노년에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고 수많은 첩을 삼고 이방 신산들을 섬기는 행위를 했으니까 다윗이 더 훌륭한 인물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다윗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도 사실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얻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보십시오.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법 위에 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한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다윗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이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밧세바를 취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더 할걸요.
다만 법의 처벌과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것일 뿐, 그렇게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들 중에 어떤 자들을 택하셔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로우심을 덧입혀서 그 어떤 이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 말씀을 통해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았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품과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것으로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육신이 죽는 날까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어찌 몇몇 죄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다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어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말 알고 그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아는 자들은 결코 남을 그렇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왜요? 우리가 특별해서요? 우리가 무언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오직 그분의 언약을 따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야, 너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22, 23절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사야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잡았고 믿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그 광야의 마지막 끝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끝자락에 이제 아모리 땅을 지나갑니다. 아모리 땅을 지나가는데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라고 했는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을 들고 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시온을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다음으로 모압 땅을 지나갈 차례예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미 겁을 먹고 저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술사를 한 명 부릅니다. 돈을 줘서. 그 주술사가 바로 발람이죠. 근데 이제 발람이 그날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모압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40년은 오직 패역함과 죄악과 우상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발락과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분의 그 순결한 의의 흰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깟 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판단하며 정죄하며 모여서 수근거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여전히 죄인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전히 죄인 같은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졌으면 그 누군가에도 그 은혜가 똑같이 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살아가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말씀이죠.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며, 하지만 그 죄를 이미 다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흙이고 땅에서 뒹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오직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라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새롭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꾸만 행위로 우리를 숨기려고 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감추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여 우리가 그 죄악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힘입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과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면서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심이 그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